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토요일 저녁을 꿈꾸며 삽니다. 토요일 저녁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 저녁을 바라보고 토요일 저녁을 꿈꾸며 살고 버티고 있습니까? 그것은 로또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고 이것이 나한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되는 것이지만 나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으로 한 주간을 버텨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로또에 대한 대박의 꿈을 꾸고 있으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사지도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로 생각도 없고 또 사도 그냥 재미로 한두 번 정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몽상입니다. 그냥 꿈에서 상상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허망하게도 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많이 가졌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 회전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남들보다 더 능력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갖기만 하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꿀 수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꿈과 그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삶의 소망, 이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틀림없는 진리는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요새화시키는 사람은 절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제법 의젓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이게 내 꿈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면 100세 이상 되는 분들의 조언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검색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막 얼굴이 다 얼고 정말 흉측할 정도로 쇠약해진 그분들이 나와서 인생의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의 내용이 거의 공통점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해라. 회사 다니고 싶지 않으면 때려쳐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여행 가고 싶으냐? 돈이 얼마이든지 여행해라.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너를 중심으로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 이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의사나 판사나 발레리나도 있고 그것도 볼세비키 그 무용단에서 발레리나를 했으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찬사,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이라들까요?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사회의 문화가 요구하는 성공적인 삶,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삶, 그 삶을 쫓다가 자기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자기의 개성이 뭔지 모른 채 그냥 억압되어서 살다가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내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도 든든하고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고 건강도 든든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두 빈약하게 살기를 원하나 보죠? 다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든든한데 그 든든함 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나도 내 노후가 보장되지. 이제 좀 아파도 보험 들어놨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거, 내가 내 인생을 요새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이 생각을 갖는 한 우리는 타인의 삶, 내 인생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읽은 말씀에도 어제와 같이 17절입니다. 같은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임시 체류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막을 지고, 오늘은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내일은 저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은 요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그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부산을 가고 또 올해 여러 도시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 밥을 먹으면 참 사람들이 제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별로 대접을 안 해줘요. 일명 뜨내기라고 하죠. 예. 서비스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 동네에 오래된 단골이 오면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얼마나 상냥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밥을 먹는 이런 집들을 가면 저는 그 주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밥 먹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믿는 분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웃으며 금방 웃음을 터뜨리면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딱 터뜨리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되어지고, 그 칭찬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부터 가면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니까 또 올 거니까 대접이 좋아요. 믿지 않는 집에서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임진왜란 이후에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찬사를 들었다고 감사하면서 아이고, 다음에 오시면 돌솥밥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솥밥을 한번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저 두 번째 가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오늘 또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구나. 그러더니 돌솥밥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입니다고 콜라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콜라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다로 딱 바꿔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이니까 또 올 거니까, 맛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 안 들어줍니다.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라고 해보세요. 죽여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지금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큼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는 없지만 너와 나이가 코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생김새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별종적인 그 유형 속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구분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보는 것으로 끝이에요. 우와, 보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 막 쏟아지는 달빛을 보셔본 적 있어요?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과 한백산이 있는데, 태백산과 한백산을 이 가르는 큰 고개가 있어요. 지금부터 10년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유아가 6살 때니까 한 8년 전에 한여름, 그때 우리 여름 휴가철에 제가 우리 유아하고 단 둘이 텐트를 짊어지고 태백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그때가 7월 말 휴가철이었으니까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 땡볕 속에서 우리 6살짜리 유아하고 함께 단둘이 이제 등산을 하고 그 태백산 정상에서 한백산까지 이렇게 능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텐트를 딱 폈어요. 그랬더니 그 막 밖은 지면은 아주 자결하는 태양이 익을 정도인데 해가 지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텐트를 치고 나면에다가 햇반을 딱 먹고 잠깐 하늘의 별을 보는데 얼마나 별이 영롱하고 별이 그리 많은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별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별을 보는데 죽고 싶은 거야. 광활한 우주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저 앞쪽으로 태백 시내와 막 산이 요동치며 저 나가는 저 멀리, 그리고 막 밑에서 이제 나중에 막 구름, 이제
이 공기 차이가 나니까 밑에서부터 막 안개가 막 계속 올라오는데 그 황홀한 그 모습을 보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제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광활한 바다를 한번 보세요. 동해바다에 가면 멋있잖아요. 백사장 동해바다에 딱 가면 저 수평선을 봅니다. 그 수평선에 떠있는 조그만 배들이 막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파도가 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느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자연의 웅장함 앞에 서면 제 마음이 쫙 하고 가라앉아요. 제가 어린 시절 8살 때 창호지로 비치는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자살을 꿈꿨었거든요. 그 감정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연 만물의 위대함과 장엄함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장엄함과 저 웅장함을, 위대함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얘 이거 보고 너 한번 즐겨라. 그것을 보니까 제가 안 죽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여기 건물들, 이 고덕에 가면 정말 건물들 신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땅떼기 하나가 없어요. 나이 쉬운 요선 먹도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 없는 내 자신을 보면 이 등신 같은 것, 비교하면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느껴져요. 하지만 아세요? 이 땅의 주인, 이 거대한 우주의 주인,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를 느끼고 보니까 제가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서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 볼까요? 18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 거대한 우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구나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익혀서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누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한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끔찍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인이가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근데 다인이가 훈련하다가 크게 잘못됐다고 해봅시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 이 역시 군대에 보냈는데 훈련받다가 죽은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대대장하고 그 안에 있는 보훈장교하고 전화하는 게 그 유튜브에 1분짜리에 들어있어요. 그 엄마가 우리 아들 지금 상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심정지 상태입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 뽀가지 막 소리 지르면서 돌려라 하고 막 전화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내 새끼 잘못되는 것만 해도, 내 남편이 잘못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난리 버거지를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내가 흠없고 점이 없어서 죽인 게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요. 나같이 한심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살리고 당신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저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아들 셋을 입양을 했어요? 참 대단하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뭘 대단하고 뭘 훌륭해 끝까지 가. 수저 하나 더 놓고 밥 한 같이 먹고 그냥 살면서 지지고 볶아대고 사는 것뿐이지. 그게 뭘 훌륭하고 뭘 그렇게 대단해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엘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 나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조상들의 유전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유전에 망령된 것이 뭐예요? 우리 조상 쪽부터 받은 게 뭐예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빡세게 해야 돼. 죽도록 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네 꿈 이루면 뭐 하려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다가 자식들에게 다 좀 물려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망해버리는데, 우리 조상에서부터 흐르는 피가 뭐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조금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 그분에게 믿음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두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여기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읽은 말씀 좀 더 보죠.
21절을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계속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에게 조금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여러분을 좀 비우세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은 또 칭찬하고 박수를 쳐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목에 훅까지 빼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를 좀 오해도 하고 해서 원목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요. 그거 가지고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 있잖아. 거기에 목매인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판 좋다라는 거, 그런 거에 자기의 마음을 홀딱 빼앗기고 거기에 몰빵해버렸으니까 죽는 거예요. 아니 댓글에서 사람 욕 안 해요? 홍관아, 너는 나 욕 안 냐? 뒤에서? 좀 기분 나쁘면 하잖아. 오늘도 또 여전히 홍관이 지연이를 또 들먹이려고 목사님이 또 카드를 뽑으시는데 홍관이는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는 할 거예요. 뒷얘기 뒷담화 안 넣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너무 속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다 보면서 뭐가 대단해? 니까지 거나 내까지 거나 똑같아.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뭘로 만들어가요? 믿음, 소망.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소망. 이것으로 내 정체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함께 이렇게 3일째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오늘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지요.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을 보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보석이요.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청년들을 제일 많이 이 마음속에 넣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마다 니네들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래서 저 스타필드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빵을 사오고 우유를 사오고 거기에 속을 넣어서, 근데 속을 넣는데 별로 맛이 없다 그러니까 또 한 집사님이 집에서 막 계란을 패치를 갖다가 한 판을 붙여와가지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어제 아침에 딱 먹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즐겁지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거 우리 집사님들이 딱 해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끼리 앉아가지고 셋이 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부시시 해가지고 가지고 막 식빵 하나씩 먹고 있는 그 모습은 육신적으로 보잘것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 나는 내려가면 우리 현서는 벌써 출근을 했어요. 현서하고도 좀 교제하고 싶은데 여하튼 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을 모습을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꿈을 다 이루리라 믿습니다.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할 겁니다. 절대 유혹 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다 망할 것을 갖고 망할 생각과 망할 꿈만 꾸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제발 비교해서 나는 참 보잘것없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교회 초창기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도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들었단 말. 얀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얘기를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했고, 제가 20세 때 거듭나고 전도를 다닐 때 부산 성지공고에 가가지고 예수전도단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하고, 그리고 저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CBS에서 거기에서 자면서 또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제가 군대 갔으니까 그때 전도하러 나가면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완전히 거지로.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얼마나 제가 이 철천지 원수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 나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아멘을 안 하시니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형통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정말 꿈대로 되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의 꿈을 꿔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 청년들이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 주일학교가 멋지게 세워질 겁니다. 이 꿈을 제가 꿔요. 꿈꾸는 대로 동민이가 그리고 솔민의 부부가, 이제 지연이네 부부, 홍관이네 부부가 쌍둥이도 낳고 셋, 넷. 할렐루야. 벌써 10명이 넘어가. 또 누가 나? 김선아 집사도 낳고 최진양 권사도 낳고 유순영 권사도 낳고. 아멘을 하네요. 손주들 많이 나란 말이요. 그렇게 나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아마 한국교회
여러분들이나 제가 강의하러 다닐지 몰라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 그 망령된 그놈의 꿈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제가 석이라 노예에서 무슨 행사를 위해서 어디를 가면 차 타고 갑니다. 그럼 제 봉고차에 사람들 딱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좀 빨리빨리 가봐. 저 옆에 차에다 붙여봐. 색깔이 어떤가 보게. 한참에 더 빨리 갖다 붙여봐. 그 자동차 그 고속도로 들어가면 뭐 자동차 이게 뭐 여기 이게 뭐냐 이거 막 이런 거에 그럼 내가 갖다 딱 붙여줘요. 그러면 그걸 꿈꿔요. 근데 저는 자동차 이름도 모르고 색깔은 다 검정, 빨강, 하얀색이고 별로 꿈을 안 꿔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나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 그 내면 세계나 그 보여지는 행동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고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지?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것,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됩니다. 좋은 차 보면 좋은 차 타면 되겠네.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죠? 똥차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천사들로 호령하는 서포트 받는 그런 사람의 꿈을 꾸세요. 목사님들도 그런 한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멋지게 되는 꿈을 꾸세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청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